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설교가인 할록 목사님이 배를 타고 서인도 제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판 위에서 공놀이를 하던 어린 아이의 공이 그만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그 아이의 애완견이 그 공을 줍기 위해서 곧장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자신의 개와 이 공을 구해달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잠시 배를 멈추고 개와 공을 건져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선장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큰 배를 멈출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멈추게 한 뒤에 아이의 아빠를 구하고 결국 그 아빠 때문에 공과 그리고 개까지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그 현장에서 할록 목사님이 지켜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공이나 개처럼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은 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사람은 배를 멈추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소중함,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다른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자연세계에 머물고 있는 육신에 몸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동시에 이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 세계를 아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만큼 가치 의미가 있는 존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좁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특별히 우리 인간을,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분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를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어느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래, 있다. 왜 묻냐? 아버지,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재산이 있지만은 먼저 저에게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이 재산 갖고 제가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막무가내로 때를 써서 결국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에게는 궁핍과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쉽게 번 돈은요, 쉽게 쓰기 마련이에요. 이 아들, 아버지에게 쉽게 얻은 그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몽땅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돼지를 키운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기거하면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수염 열매로 연명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반짝이는 그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행복한 시절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불현듯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먼 타향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풍성한데 여기에는 돼지가 먹는 수염열매조차 주지 않아서 내가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지난 날이 한스럽고 후회스럽고 그 마음에 탄식이 울려왔어요. 그래서 날이 새자 말자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잘 받아주실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생각 중에 오는 중에 이었고 이제 눈에 익은 마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기 고향이죠. 아버지 계시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형편없이 몰골이 되어버린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고맙구나,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이 둘째 아들 변명할 여지도 주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그래 다른 말 필요 없다, 네가 나에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다 이제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종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제일 좋은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어.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먹고 즐기고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풍악을 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을 만나서 이토록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같은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한 생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이 생명 회복의 기쁨이요, 생명 가치에 대한 벅찬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 이 같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이미 상실되어 버린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속에 생명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그분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네?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각종 환자들을 치유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는 역할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그리고 선교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같이 집 나간 한 영혼을 향한 기다림이 없다는 겁니다. 집 나간 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고 영적으로 참으로 지옥 같은 생을 살고 있는 그 저 생명들에게 그 영혼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감격을 지금 교회가요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가치, 본질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드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죽고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 지상에 있을 때에 내 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를 통해서 몇 명 구원시켰느냐? 너를 통해서 도대체 몇 명이 하나님 자녀되도록 만들었느냐? 네가 무슨 공로를 세우느냐, 업적을 남기느냐? 하나님 절대로 그걸 물어보시면 안 해요. 네가 너를 통해서 몇 명을
명을 구원시켰느냐? 몇 명 전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몇 명을 돌아오도록 했느냐? 만약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그런 책망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바들을 찾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사명이 그거였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추천해드린 책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흔한성에 살고 있던 윈 형제 그 가정이, 윈 형제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가. 그래서 그 간증이야, 간증이. 책도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그 가난에 살던 그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그 온갖 핍박, 파괴 속에서 어떻게 이런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중국 대륙에서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눈물이 막 나고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에요.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구입하세요. 거기 보면은 이 윈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 중국은 국민당 군대를 축출해내고 이제 모태똥이가 중국을 공산하던 소위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윈 형제 아버지가 국민당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국민당 총회 장례석도 축출되어지고 그 모든 수하의 세력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교회들이 다 불타고 교회를 다 회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외국의 성회사들을 다 추방시켜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윈 형제 아버지도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폐암에 걸려가 이제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주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윈 형제 어머니가 온 가족들, 윈 형제 오남매 가족들을 다 부르고 병든 남편을 끌어안고 아버지를 전부 가족들 끌어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내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폐암 말기에 곧 이제 오늘 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이 나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 윈형의 나이가 16살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길로 그 어머니가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 형제, 친지들, 이웃들 다 자기 집으로 다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이 저기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제 죽어서 이제 초상을 치는 줄 알고 모두 다 상복을 입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 문간 앞에서 곧 죽어야 할 그 아버지가 살아남아가지고 막 반가이 맞이하는 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갖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 들어오시라고 자기 집에 다 방 안으로 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커튼을 다 쳐버렸어요, 커튼을.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공산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찬송 소리 난다든지 예수님의 흔적이 나면 다 잡혀가 숙청을 당하기 때문에 커튼을 다 내렸어요. 그리고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고.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거기에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감격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위인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공사가 될 때에 모든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작정하고 검색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경책을 하나 구입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윈 형제가 어떻게 했냐 아십니까? 성경책을요 다 깡그리다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전장 사도행전 읽다가 전도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로 마음먹고, 성경 왜? 핍박의 시대에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넣어두면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안에 붙들려 가서 모진 매도당하고 무려 30번 넘도록 붙들려 가서 모진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그 윈 형제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답니다. 오늘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이미 1억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1억 4천만 명을 돌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올 봄에 홍콩에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대회가 있었어요. 2만 명 겨우 들어가는 컨벤션 올해 무려 4만 명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몰려왔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여기에 참여하려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올 정도로, 제가 원래 도날개 프로세스 훈련을 받는 동안에 잠시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중국 온주에서 오신 부부였어. 중국 온주 지역에서 오신 부부였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온주 지역은 최근에 박해가 심해가고 수백 교의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공안에 붙들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이곳에 훈련받으러 왔다. 1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훈련받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부부를 볼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구나. 저는 핍박의 도성에서, 박해의 도성에서 지금 수백 개의 교회가 무너지는 판국에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배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이 생명 걸고 자기 재산 일부를 다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와서 훈련받아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겠느냐 그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미얀마 선교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는 중에 거기에 미얀마 초기 선교사 가운데에 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스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가 총각 시절에 이런 비전을 가져서요. 나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정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앤이라고 하는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런 청혼을 했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청혼을 하는데 아시아 정글로 들어가서 함께 죽자는 거예요. 죽자. 그런데 실제 그 두 분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시아 정글로에서 들어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미얀마, 이런 버마지요. 미얀마였습니다. 1813년 첫 번째 주일날 그곳에서 아내와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 단둘뿐이.
당시 미얀마는 영국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 기간 중에 때로는 스파이로 의심받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 2년 동안 가진 옥중 생활을 하고 모진 고통을 고문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선교 현지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37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63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37년 동안 사역해서 그곳에 63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말해요. 그 교회를 통해 세례받은 성도 수가 7천여 명. 그들 가운데는요, 버마족이 있고 카렌족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태국 바이번 저기에 가니까 카렌족이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수리아 린자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 카렌족이 왔느냐. 거기 원래 이 카렌족은 미얀마 동남부 쪽에 살았던 종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카렌족이 미얀마에서부터 보험을 받아가지고 이 태국 접경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보니까 카렌족이 살고 있는 한 그 부락에 46가정이 살고 있는데 이미 40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6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46가정 가운데 이미 40가정, 그것도 예배당도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드릴 처소도 없는데 이미 46명 가운데 40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간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야, 이런 지역도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런 지역에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예배당이 필요하구나, 예배드릴 처소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을 참 우리가요, 마음 한구석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정말 참 주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어떻게 산속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46가정 가운데 40가정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또 카렌족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찬양을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저서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 가지고 200년 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 가지고 그 복음의 전통의 영적인 계보가요, 이들 후손들에까지 자자손손이 세대를 물러가면서 복음을 전수받아가고 오늘날 이르도록 이 카렌족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잃어버린 영혼,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십니까? 깨닫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죽기로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 가슴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우리 교회의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를 열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5장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본 마지막 15장 32절에 보시면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아멘. 이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도자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전도회 총출동하세요. 앞으로 제가 내년도 2015년도에는 저는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회 모여가지고 뭘 하십니까? 원래만 끝납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모든 전도회 총동원해가지고 5회 전까지 전도하죠. 본래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전도회를 조직했을 때에 처음에는요 전도를 위해서 조직을 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난제일 맞추면은요 우리 전도 회원들이 그걸 많이 봤어요. 전도지를 쑥 양껏 들고 하루 종일 전도로 나갑니다. 주일날. 옛날에는 우리 사투리로 떡반태기 그거다가 전도지 쪽복음 성경을 잔뜩 얹고 그리고는 이제 갑니다. 하루 종일 전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에 또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전도회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요즘 전도회는 뭘 주로 많이 합니까? 원래회를 중심으로 많이 하죠. 원래 나는 원래 하면 뭐 끝나버려. 전도를 안 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남녀 전도인들이 지금 그걸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화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엄청난 나락에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쓰나미 밀려가고 있다고. 일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40m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차량으로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었어. 달려가도 도망갈 수가 없었어. 40m의 엄청 시커먼 쓰나미가 지금 우리 등 뒤에 몰려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엄청난 쓰나미 속에 지금 쫓기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왜 위기입니까? 교회가 영혼을 하나 열정을 잃으면 그 자체가 위기라 그 말이죠.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심정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한 영혼 돌아오기를 눈물 흘리며 단시함을 기다렸던 둘째 아들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참으로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닫는 그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가운데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주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